아굴라의 집이 뭐가 되어졌냐면 그 지역을 살리는 이제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오늘도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굴라죠. 남편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함께 고린도를 살리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놓고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만남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아볼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 하게 되는데, 실은 이들이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현장을 들어가면서 가장 했던 거, 회당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성공은 뭐냐? 우리 잘 알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쫓겨난 자 같은데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성공을 한 자죠. 최고.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졌고, 또 기도의 누림이 되어졌던 현장이 바로 이제 고린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구체화되어지지만, 이들이 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날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함께했던,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도행전 2장 그 10절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15나라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브리스 아굴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도 받았는데, 그들이 인도 받는 것이 이제 로마의 정책상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난 것 같은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함께 가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1절에 4절.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에게 참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도 보니까 그 집이 이들이 그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가지고 그 지역을 향한 교회로,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교회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던 거죠. 핍박 시대니까 먹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자를 돕고 같이 함께했던 곳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을 살리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에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렇죠? 복음의 능력. 알고 그 집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회당운동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곳. 또 전도자들이 와서 마음껏 쉬었다가 복음운동을 위해서 다시 재충전하고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구, 그 지역에 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가는 그 지역에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캠프 메시지가 지역의 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은 고린도의 지역의 브리스 아굴라잖아요. 전도자가 와서 마음껏 쉬었다가 복음도 전하고 함께 팀이 돼서 지역을 밟고 회당도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잘 알고 있어서 그 지역을 두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 그죠?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제자. 이런 제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갔을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현장을 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바울이 간 이후에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운동을 한 거잖아요. 전도운동. 그러면 우리 캠프가 바로 이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그래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아는 제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서신서라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지역의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시대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전달하고 진짜 복음 안에 서야 될 이유를 계속 한 것이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캠프의 시작이 바로 그 지역의 그 제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꺾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캠프를 하면서 캠프가 끝난 후에 없어지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캠프가 아니라 캠프 위에 진짜 캠프 할 수 있는 캠프 위에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의 그 제자로 남아서 정말 개인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 또 이 지역에 전도자들이 왔을 때 마음껏 쉬고 마음껏 복음운동을 위하여 재충전하고 그 다음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의 집.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이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지역을 살리는 이제 지교회.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캠프 메시지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전도하는 다락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같이 그 지역을 들어가는데 개인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뭐 하려고? 그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 지교회라는 의미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 때문에 한 팀이 되어져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은 누구냐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불신자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찾아 세워서 그 지역의 시스템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현장을 돈 거죠. 그래서 불신 현장에 복음운동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언제라도 전도자가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평상시 기도했던 그 분석했던 현장을 놓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 내가 가는 곳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들의 상태, 이들의 영적 문제, 이들의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인도하실 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캠프할 때 같이 팀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하고, 그래서 바울도 전도운동 할 때 혼자 다니지 않고 팀으로 다녔다. 그러면서 그 같이 하는 팀도 있고 그 지역의 제자와 팀이 돼서, 그래서 그 지역의 제자와 팀이 돼서 전도운동이 된 거죠. 꼭 현장에 같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그 지역에 있으면 센터를 하나 딱 세워놓는 거죠. 언제라도 이곳에 누구를, 내가 복음운동한 사람이 언제라도 붙일 수 있는 장을, 제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돈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한 팀이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불신 현장을 파고들었다. 근데 그 가장 역할을 잘했던 것이 오늘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었는데, 기존에 믿은 사람도 도울 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잘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교회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지역에 불신자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지역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을 잘 보고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는 바로, 그래 사도행전에서 캠프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훈련 캠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지역에 복음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다. 그것이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캠프의 시작인 거죠. 이 눈 열기까지 우리가 계속 노예 캠프도 하고 뭐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하지만, 본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오늘 이번 캠프를 하시면서 내가 관계를 많이 봐야겠구나. 그 말은 뭐냐, 내 지역을 알아야 되고, 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 지역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내 지역에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 또 교회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라는 말이, 그런 말은 지속적 용어잖아요. 함께 팀이 돼서 들어가고 다른 팀들이 오지 않아도 내 지역은 내가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나도 가지만 내 지역은 포기하는 게 아니죠. 계속 전도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지역의 전도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전도 운동을 하는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꼭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누구누구의 집, 그 어느 지역에 그 누구누구의 집, 그 집을 중심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를 할 때 이제 먼저 찾아지면 그 집을 중심으로 서신서를 보내고 또 제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운동하는 거잖아요. 전도 운동. 그래서 지역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지교회 다락방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까지,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와 함께 로마 복음화에 함께 인도받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바울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로부터 얻었냐면 이 복음 운동 함께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 힘을 같이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장 목사님이 배경만 돼도 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잖아요. 이유를 알고, 전도운동의 이유를 알고, 지역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분들이 배경된다는 것은 편풍처럼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힘이 된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배경이 됐냐, 언제라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언제라도 제자를, 영혼을 붙이면 양육해서 제자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마음껏 팀들이 왔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을 돕고 그들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이제 특징이 이때는 핍박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핍박은 안 하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알면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그 지역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좀 영화로 본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큰 집, 양반집 큰 집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 일꾼도 있고요. 지역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와서요. 잔치할 때 도와주고 언제라도 와서 먹고 가고요. 언제라도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보면 터줏대 감 그 양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이 브리스길라 집이 그렇게 사람이 웅성웅성 많았던 거죠. 언제라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집이 이 정도로 필요해 복음을 가진 자, 또 복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이 복음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마음껏 와서 서로 포럼하고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 운동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마중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이 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의 집,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의 데살로니가, 아볼로, 이 야손의 집, 이런 집들이 바로 그런 중심적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그곳이 교회화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일심전심으로 살릴 수 있는 장을 세우는 건데 그것이 지교회다. 그것이 다락방이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다. 그래서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한 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 자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가 한 지역에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거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전도 운동은 다른 거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말했는데 시스템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전도를 배운다고 돌아다녔다. 물론 깨달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되겠지만요. 내 지역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진짜 전도운동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숙을 가도요. 합숙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10명을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예 이제 합숙 좀 방해. 처음엔 초창기 다 아시잖아요. 합숙 훈련 받으셔서.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10명을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래야 다락방의 의미를 알고 그 지역에서 내가 불신자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운동, 전도 말씀을 증거해보고 전도운동을 한 그 사람이 와서 합숙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눈이 열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역을 두고 그 다락방을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가 포커스였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영접하려고 합숙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너 합숙만 그 은혜를 받으면 너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겠냐 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한 것이 약간씩 이제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거죠. 영접하려고 간 게 합숙이 아닙니다. 복음 깨달으려고 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음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다 이 차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왜 지역에 말씀 운동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이렇게 증거됐던 것이 또 합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합숙 받고 나서 오면 하는 게 뭐였어요? 다락방 운동이었잖아요. 곳곳에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였잖아요. 그래 본 사람이 어디 가요? 이제 팀 합숙을 가는 거죠. 내가 10군데 가기 전에도 했지만 갔다 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영적 상태가 뭔지 다시 확인하고 내 지역의 전도운동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정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전도운동을 계속 해본 사람들을 또 팀합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팀합숙은 뭡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의 다락방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팀 사역할 수 있는 제자죠. 그 팀 사역자는 복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갖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팀 사역자. 그 팀 사역자들이 다락방을 세우고 그러면서 내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팀 사역할 수 있는 제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는 것이 미션홈. 그래서 그들이 그 운동을 통해 미션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울과 같이 브리스가와 같이 모여서 전도 때문에 포럼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복음 운동할 거고 장악할까, 이게 평상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미션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더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했던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왜 안 됐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는 이것대로 갔는데 안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훈련을 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접만 시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 평생 영접만 시켜도 나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접만 시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날 여기까지만 쓰시는구나. 그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영접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이 정도만 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캠프 메시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면 흑암만 꺾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어쩌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영접운동만 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 생애 내 삶은 전도운동이 계속 만나는 자를 영접시키는 거죠. 살람 목사님을 전도한 그 집사님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서초지교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근데요 정말 그분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외국인만 만나면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당시에 느낌이 뭐냐면 중국 사람도 많이 오고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 그 노동자들이 그 나라에 그래도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노동자들이고 그들이 와서 막일을 하다 보니 우리는 그들을요 이렇게 귀하게 안 봤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사람들만 보면 믿는 자가 아니고 자기 눈에 그 노동자들, 외국인들, 뭐 어느 나라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무조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런 살람 목사님과 같은 귀한 분이 또 세워질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더더욱 이제 살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어지고 정말 알고 보니 그분이 어떤 여집사님에게 전도받아서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훈련받고 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더 잘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 아닌 거죠. 정말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외국인을 보면 그들의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놓고 계속 복음 영접시키고 또 그분이 했던 그런 모습들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전도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브리스 아굴라처럼 그 지역에서 복음동하면서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그 일에 또 브리스기를 아굴라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거기 전도운동 때문에 집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정말 그런 중심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내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 허락한 전도운동에 집중한다. 지금 하게 하신 만큼만 하나님 복음 전체를 두고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림을 그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그래서 발걸음은 전도 때문에 간 발걸음은 허사가 없다. 헛수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헛수고가 없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제의 메시지였잖아요. 기도.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 운동하고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은 헛된 것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복음 운동을 해서 적어도 브리스 아굴라 같은 이런 그림은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가는 지역에 지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거긴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가는 지역에 지교회가 있다. 그럼 그 지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교회가 없다. 그 지역에 지교회가 없다. 그럼 우리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지교회 세워야죠. 그럼 누가 그 지교의 깃발을 들겠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한다. 그럼 우리 집 중심으로 전도운동 지역을 밟겠다. 이렇게 결단한 제자가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 했는데 한 명도 안 한다. 안 해야 되나요?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나만 있어. 그러면 안 해야 되냐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운동 맞으니까. 한 명도 안 와도 내가 내 지역에 깃발 꽂고 여기가 지교회라고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지교회. 누구라도 오면 여기에 와서 복음운동하고 같이 양육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지교회 운동이죠. 그러면 그거 계속 했는데 진짜 안 왔다.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운동 안 한 거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운동 한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 붙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냐?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실패 아니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거네.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의 짧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안 붙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가 지교에 파송받은 건 맞는데요. 지금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게 내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지교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그러면 그분이 가면 이 지역에는 지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가고 나면 이 지역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내가 본인이 중직자가 지교회 맞지만 그 중직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지교회 개설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면 이 지역은요?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냐고. 그럼 누군가는 세우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민하신 거죠. 기도하신 거죠. 그래 놓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돈을 딴 데서 벌어서 그 지교에다가 장소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업장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그 사업장, 돈이 안 벌리는 사업장을 유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그 지교회가 지속되게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도 그 지역에 계속의 제자들도 모이고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계속하는 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아직도 그 지역에서 깃발을 꽂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지교회도 세우고 그걸 보면서 참 잠깐의 갈등이지만 정말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잘 됐대야 뭐 고민 안 하죠. 근데 사람도 안 오고 실은 이제는 이 지교회를 유지하려고 물론 내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장이다 보니까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 딴 데로 이사 가고도 쉽고 다른 데 가면 가게도 싸고 건물값도 싸고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전도자의 양심에 그러면 여기에 제자를 안 세워놨는데 그럼 여기는 어떡하지?
라는 그 질문 속에 그냥 옮기지 못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돈을 딴 데서 벌어서 여기 유지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요. 지금은 거기가 진짜 이렇게 딱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작지만 몇 번의 경험이 아니지만 결단하고 그 지역의 전도 때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된 영적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화된 사람도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결단하고 그 자리를 복음 때문에 지속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놓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건가? 그것은 성경에 이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은 이미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소와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집에 아니면 내가 있는 사업장에 왜냐하면 복음 깨닫는 우리 중시자분들이 복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만 지속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가 내놓는 장소는요. 그 불신자가 상태가 달라서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복음 깨닫는 제자의 업이 또 그 집이 지속할 장소이고 그 지속할 장소에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전도 운동이. 그런데 그 운동을 한 것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다.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제자의 집이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지교회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여기 보는 거 나를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몇 명이 있다. 그럼 우리가 팀이 돼서 그 운동하라고. 그러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반드시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운동 속에 나의 시간표를 보고 지역의 시간표를 보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